할렐루야. 우리 주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덮어두고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나누냐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이 성경학교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내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참 그 원인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인들을 보면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한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심해지면 우울감까지 뻗치게 되는 사람들 또한 상당히 많죠. 또한 그 우울감의 시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우울감을 잊기 위해서 더 큰 도파민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그래서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약물 중독 혹은 스마트폰 중독 혹은 이 유흥업소 중독 같은 경우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또 이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뉴스에 자주 이러한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만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도 그러한 이 중독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왜 신앙인들에게 나타날까요? 왜 생겨날까요? 그것은요, 신앙인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나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슈퍼맨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 짓눌릴 때도 있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우울감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영적인 침체라는 책을 쓰게 되셨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라는 이 한 꼬집에 보면요, 영적인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엘리야 또한 영적인 우울감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450대 1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부분만 보면요, 이 엘리야가 참 대단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엘리야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사벨,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부인,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자신의 목숨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로덴나무 가운데서 지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인 우울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침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모든 부분이 소진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야조차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해요. 또한 이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또한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갈 때요, 그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죽어나갔고 또한 고통과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 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그 사람들을 보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마틴 루터는 참 마음이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영적인 우울감 또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라는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우울감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이 마틴 루터가 영적인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크고 작은 문제, 우리는 매 순간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이라는 기로에 놓이면서 살아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신앙의 선택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선택지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기로에 매번 놓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악한 것을 선택하지의 기로에 놓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고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지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와 마틴 루터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우리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제목과 같이 믿음의 항해, 우리가 어떤 항해를 바라보고 또한 어떤 항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전 설교 시간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곤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의 핵심은요, 세상적 가치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보다 더욱더 고상함을 깨달았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욱더 고상함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보자라는 뜻을 헬라어 단위로 아포레테스라고 이해합니다. 이 아포레테스라는 뜻은요, 지속적으로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한 번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문제,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되시는 분, 내 믿음을 계속해서 고정해야 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세상의 지식보다 더욱더 고상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학교를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한번 어떠한 예수님을 섬기고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고 어떠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걸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또한 이 바다를 보면서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잠잠한 바다를 보거나 아니면 혹시 깊은 바다를 볼 때에 이러한 두려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다를 봤을 때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생각했기도 했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대상이다라고 또한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였어요.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를 때도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 호수의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돌풍과 또한 넘칠거리는 이 파도가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문제로 인해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갑작스러움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강풍과 또한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파도, 나의 마음의 두려운 파도, 나의 이 마음에 생기는 혼란스러운 믿음의 파도,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한번 오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항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에 드시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바다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승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다른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요,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이 상황에서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요, 그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들 또한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믿는 믿음, 또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깨워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도라. 산 가운데서 내 마음이 요동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파도처럼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나의 믿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맡겨 평안한 항해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후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저 평안한 항해를 이어가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항해가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항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광풍을 이기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라사인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이 거라사인 한 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강풍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려가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지라. 성경에서는요, 거라사인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회복시키고자 그에게 찾아가셨죠. 아무도에게도 찾아가지 않는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무리로 들어가 그 돼지무리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거라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여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죄에서 회복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항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인에게 회복을 주신 후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서 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의 이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키우셨으면 아마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가 살짝 아프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들쳐매고 병원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거라사인의 그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이 혈루증 여인의 아버지가 12년 동안 과연 가만히 그 아이를 방치해 두었을까요? 좋다라는 모든 것은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들이 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제발 이 혈루증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12년 동안 그 딸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솔직한 믿음을 토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에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딸에게는 건강이 회복된 은혜가 허락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떻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아니요, 믿음은요, 예수님께 그저 믿고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한 항해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항해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인생은요, 참 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분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선택지가 올바르게 믿음의 선택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향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